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읽은 136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36편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말씀들이 오늘 66권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감사의 말씀들이 성경에 이곳저곳에 들춰보게 되면 어디에서나 다 감사입니다. 감사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져봐도 우리의 살아온 삶의 앞으로 나아갈 길도 감사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도 감사하고 살아왔던 일도 모두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일기장을 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오늘 136편의 저자는 시인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시인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행하신 일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로 인도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뭔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결코 흉내내거나 우연적으로 일어나거나 또한 이리적인 사건이나 쇼 같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라 이런 말처럼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일어나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구적인 내 힘으로 단순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는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필연입니다. 필연적인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따라오는 사건들 가이로스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습니다. 창조적인 세계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한번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유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느 한순간만 내게 온 것이 아닌 것이죠. 뜻밖의 길로 찾아온 사건으로 임하신 어떤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함으로다. 영원토록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있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영원함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지. 누가 쉽게 말하면 누가 선하기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자하기를 세상에 끝도 없이 변함없이 인자하기를 그런 마음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끝도 없이 감사하고 변함없이 감사하고 나와 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인도하신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겠느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지존자란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라. 가장 높은 것이다. 선은 가장 높은 것에 가장 높은 것임을 말씀하시는 지존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완전한 자인 것을 말씀하시고요, 대주제이시고요, 또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하시다. 그냥 완전치 못한 이 불완전한 죄인된 인간과 맺으신, 나의 죄인된 불완전한 나와 맺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약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으면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오늘 본문에 110편 136편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약이여 선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질 거예요. 온통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멸망에 빠져서 허덕거리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 인생의 삶에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한다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완전한 세계가 오기까지 오늘 늘 불안하고 변동되고 쇠퇴하고 많은 힘과 힘의 대결과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으면 휴식이 있고 휴전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까? 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악만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분투하고 끊임없이 싸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선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끔 싸우다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만하자, 그만들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선하다는 것이거든요. 실컷 악이 뭔가 모르게 불만이 거기에 뭔가 모르게 상대방에 있어서 이 저항감 내지 뭔가 이게 정말로 해가 오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됨이 있다 할지라도 그만하자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선이 개혁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양심을, 인간의 의지를 꺾어주시는, 악한 의지를 꺾어주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묘히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구원도 주시지만 심판도 가져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관여치 아니하시는 일들이 없고 모든 사람들, 인류의 창조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 생명들 가운데에 모든 사건들 속에 관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역시나 일하시고 또 그의 능력으로 관여하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작은 힘은 큰 힘에 삼킴받고 애속되기 마련이잖아요. 천상천하의 제일 큰 힘이란 있을 수 없는 노릇이거든. 하나님 위에 제일 원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절대자는 없습니다.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거나 폄하하거나 복종시키려고 하는, 때로는 오격따짐에 지강 노릇하려고 하는 억지와 횡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싸웁니까? 왜 우리 자신이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왜 감사치 못하고 감사에 추수하지 못하고 불평에 패하고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일궈내고 행복한 꽃밭을 만들어내고 무지개를 피워내고 이렇게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횡포 내지 그리고 싸움 내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악한 사탄의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세요. 아니,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지존자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피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 나가면 손해본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 나가면 내 살림 거들난다고 생각하고 나 교회 안 가. 돈 내라고 하잖아. 아니요, 구원받아요. 구원 10원 아니고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손해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더 많게 도와주시고 틀어진 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만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가 아닌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꼬이는 일들이 많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고 하는 일마다 뭔가 모르게 문제가 따라오고 뒤틀리고 순서가 엉망이고 이런 것이 따라오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자기 인생을 놓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못은 내가 했지만 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잘못은 나일지라도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으로, 인자하신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다시 원위치로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으로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샬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일까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 모자랄까요? 우리의 결정보다 하나님이 미숙하실까요? 하나님의 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알지 못하고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안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모르고 안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입 다물고 경청하면 되는 것이요.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확신 없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확신의 길로 무엇이 됐든지 하나하나 우리 뒤틀린 모습, 그리고 반듯하게 세워지지 못한 우리 어떤 상식적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말씀의 진리에 이르기까지, 확신 있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힘쓰고 말씀을 독파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책임 없이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 물론 우리 열심히 살지만 그렇다고 해도 큰 소리 칠 일은 없잖아요. 내 책임 다한다 해서 꼭 굳이 큰 소리 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 없이 큰 소리 치는 것은 또 마땅치 않는 일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른 존재만을 언급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좀처럼 나를 내가 만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늘 말합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흠투성입니다. 오만 가지 죄악들이 가득히 가슴 마음속에 내면에 머리에 내리 쌓아놓고 살아가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혹요, 자기를 볼 때 자기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찾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려고 하는 매우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의 신실함 없이요, 다른 것에 대한 신실함을 논할 수가 없어요. 선함 없이 완전함을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마지막 끝자락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만만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다 지켰죠. 진짜인지는 모르지만요, 다 행했죠. 그러면
너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나눠주고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숨이 목구멍 턱까지 올라왔어요. 숨을 쉴 수 없어. 턱 막혀, 말문이 막혀서 말없이 낙심하고 돌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영생을 얻었겠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살면 내 인생 잘 살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냐? 너의 이웃에게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확증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이유는요,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은 다름없다고 그렇게 선생 예수님, 뜨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 듣고 싶어서 당신 영생을 얻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칭찬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되돌아가는, 자신도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물질이 걸림돌이었구나. 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영생과 물질을 놓고서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을 길은 물질을 가난하게 나눠주면 영생의 길이 열리고 보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물질이 탁 걸린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아무런 문제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물질을 신으로 삼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 사람이 자기를 만난 거예요. 발견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못 믿는다 해도요, 오늘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고 못 믿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부의 축복, 영광의 축복, 모든 권세의 축복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 물질이 신으로 삼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영생길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놓쳤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다, 교회 못 나간다. 여러분, 맞는 일입니까?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못 나가 안 나가? 내 맘대로요? 그럼 내 맘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남들을 생각하고요, 좋다 나쁘다 다 말하고 있지만 자신은 쏙 빼놓고 있더라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의 근원인지도 몰라요.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는 회개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나부터 회개할 것입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영이 맑아지잖아요. 깨끗해지잖아요. 더러운 것이 사라지잖아요. 회개하라면 죽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너 죽어라. 죽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진짜 죽으라고 하는 것처럼, 꼭 무슨 저주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들이, 회개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믿을 수 있나 싶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믿습니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믿어요. 나는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믿게 되었어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악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선은 누구요?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을 뿌립니다.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소유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요, 오늘 정일문 율법 청년처럼 소유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이니까. 오늘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자란 헤세드와 아가페라고 하는 우리 잘 들어봤던 말씀, 아가페 사랑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페 우리 잘 알죠?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무의 몸통에 떨어져 버린 이 가지처럼 아무 쓸모없는 비천한 모든 소망까지 꺾여버린 회복 불가능한 버림받은 사람 불행과 죄와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공의의 심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심판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 선함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우리는 심판에서 건진받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이 깊고 넓은 인생을 향한 세세한, 우리로 말하면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시는 인생의 아픔을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살피시는 행위적 요소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자하십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을 입었어도 그렇잖아요. 구원을 입었어요.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실수투성이잖아요. 실수투성.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입긴 입었어도 따라오는 선한 사랑 앞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자함의 헤세드라고 하는 끊임없는 돌봄의 이 영적 무한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필요해요. 우리는 아가페만 누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만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의 사랑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는 그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평생을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다가도 어떻습니까? 헤세드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탈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이 없습니까? 아가페는 아는데 헤세드를 몰라요.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 능력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믿음 생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만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말라. 아가페 사랑 입었어도요, 그 사랑으로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헷세드의 은혜를 주옵소서. 헷세드의 은혜를 주옵소서. 헷세드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 말씀 맞추고 있습니다.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인도하셨다. 강한 팔과 편팔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엎드려 무드리치고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하였더라. 험한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요,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구속 사건의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셨다. 히브리 얄라크라는 말, 옮겨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옮겨주셨다. 네가 환경의 오염, 땅의 파괴, 인격의 화석화,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버린 사망으로 떨어져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인도하신다. 생명의 나라로,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인자하심이라, 헷세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 좋더라. 지옥에 갔더니 오만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마음껏 먹더라. 나중에 진짜 너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물어봤더니 저는요 지옥이 좋습니다. 갔더니요 마음껏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벌써 가봤더니 이것은 새카만 어둠 암흑투성이고 수월의 기품이고 온갖 불구덩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길래 물어봤다는 것이죠. 베드로 선생님, 지난번에 왔을 때는 지옥이 너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살만한 곳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싫고 지옥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불구덩이 뜨거워서 고통스러웠어요. 난 못 삽니다. 그랬더니 지난번 그것은 강고야, 그냥 강고 그랬다는 거예요. 위장 강고였겠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얻었으니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먼저 염려하면서 할 게 아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매일매일 주님이 날마다 준비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왜 내가 염려하냐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이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상의 염려 걱정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도 하루 편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투성이고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영혼에 만족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털털 털려가지고 마귀에게 비어있어서 그래요.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아멘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정죄함에서 벗어났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오늘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아니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믿음의 확신이 따라오시기를 주여름 축원드립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야, 공주야. 오늘 17절 18절 시인은 말하지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치셨다.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왕들, 내가 이길 수 없는 세상 짐들 많잖아요. 칠 수 없는 것들. 근데 주님이 다 해결해 치셨다. 오늘 고대 인류의 문명의 출발지인 메소포타미아는요 1500개 넘는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1500개가 넘어요. 신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애굽은 뭡니까? 바로 왕을 신으로 주로 불렀잖아요. 아수르는 사내들인을 주라고 불렀어요. 왕이라 임금이라 신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주라고 불렀죠. 로마는 시적 왕제를 주라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 토속 신앙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신으로 주라 불렀죠.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았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천재인지 둔재인지 이처럼 사람들이 밀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었으면, 얼마나 불안하면 그야말로 소대가리, 닭대가리, 말대가리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잖아요. 모세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절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 신을 쫓아가자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이 신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앞길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존하신 분임을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올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들을 찾고 신들을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기 전에 불안하고 떨리는 인생, 미래 두려움 속에 질병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올 전능자이시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도 빌립보서도 말씀합니다. 모든 근왕과 유명한 왕들 다 있다 해도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끝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고 혈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왕들 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에 범람하는 우리의 삶의 위협의 대상들을 다 싸워서 이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은혜가 따라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승리자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직 한 분, 아도나이 하나님, 큐리오스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견고함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스라엘 하나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어요. 블레셋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두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의 목에 달랑 부러뜨려, 팔뚝이 두룩 부러뜨려, 다리뭉이 다 몸이 다 마디마다 전부 다 부러뜨려져서 이게 덜 만들어진 로봇처럼, 망가진 로봇처럼 형편없이 그렇게 땅에 부서진 모습을 그 백성들이 바라보고는 기절 초풍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섭다. 그래서 빨리 언약궤를 소위 그들 용어로 말하면 치워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만이 큐리오스 주가 되신 하나님,
능력자되신 권능과 견고하신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시간이 좀 가지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죠. 오늘 3절 말씀하세요. 보세요. 함께 읽어봐.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많은 각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주라고 아돔나이라고 말하자면 일컬어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은 오직 인자하시고 선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선하신 인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왜 혼자 살려고 그러냐고요. 왜 혼자 끙끙 앓고 있느냐고요. 인간을 얻지 않은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얻지 않은 자는 그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의 힘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도 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파이시요 나의 방패시. 하나님은 나의 채집은 나의 켜려서 나의 나는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인자세요 하나님 나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해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그는 나의 영웅과 피알파이가 되실 나의 구세주 하는 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아멘. 아무 고백.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때